할렐루야. 오늘 웨슬리 핵심주일과 성령 강림절에 맞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님 성령의 감증절을 허락하시고 또 웨슬리 핵심주일도 함께 허락하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로 바로 서시기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믿음으로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니 바로 오늘입니다. 또 오늘부터 228년 전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가 성령의 은혜로 핵심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핵심했던 그 웨슬리 목사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감리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의 핵심으로부터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변화시켰고, 영국을 변화시킨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다가 한국까지는 이곳에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웨슬리 목사가 전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을, 그 성령의 교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 길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슬리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웨슬리 목사가 가르쳤던 감리 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 목사를 바라보지 마치고 그를 핵심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키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했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향하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돌이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웨슬리 목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핵심 이전에도 웨슬리 목사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핵심하기 전부터 그는 성공의 사제였고 성교도 나가고 또 교수로서 신학을 가르쳤던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구원에 대해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신의 행함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그 신앙의 처참한 실패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월더스 게이트에서 회심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대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성령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의 회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예수를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고 또 교수로 살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웨슬리 목사가 가졌던 믿음은 성공의 교리, 그 시대에 성경의 교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믿음을 웰리빙, 웰다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그냥 말하면 잘 살고 잘 죽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는 동안 선행을 많이 행하고 공로를 많이 쌓으면 죽는 순간에 그 삶을 다 합쳐가지고 그 계산을 해가지고 너희의 삶은 의롭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당시 웨슬리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선을 행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 죽는 순간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그래서 그때 의롭워지고 구원이 온전히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웨슬리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는 구원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주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죽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는 이러한 복음을 믿지 못했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 했습니다. 미국의 선교를 떠난 이유도 자신의 공로를 더 쌓아서 구원에 더 이르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어떤 일에 도움이 되고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미국으로 가는 배 속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속에서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동안 자신이 공로를 많이 쌓았고 선의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인들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평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훗날 미국에서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스판겐 데스가를 만났고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웨슬리 목사는 단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해주고 계신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웨슬리는 그 믿음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미국 선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웨슬리 목사는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다시 모라비아 교다의 피터 벨러 목사를 만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구하던 그때 1738년 5월 24일 월더스게이트에서 열린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에 내려진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는 그의 일기에서 그의 회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일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가슴이 강렬히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가져가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이날부터 웨슬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세상을 향했던 내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심은 돌아와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했던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를 지나갈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야를 지나갈 지혜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지르게 하시며 그들을 만날 걷게 하셔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강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어야 강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러한 것입니다. 인생의 강야를 지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강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믿었던 삶에서, 자신의 행위를 믿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웨슬리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회심하고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시점까지 50년 이상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도록 4만 번이 넘게 설교했고 수많은 감리교인을 양육하고 사회의 성화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복지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믿고 나니 그의 삶이 새로워졌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자를 보내고 웨슬리 핵심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목사를 핵심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목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진정한 감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주보안에 감리교 신앙고백이라는 종이를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감리교 신앙고백을 매일매일 읽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감리교 신앙고백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감리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또 잘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리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인은, 마지막으로 감리교인은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한 달간 무엇보다 가정에서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감리교인이 되시길, 그 시작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야는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힘으로 강야를 건너려 했지만 회심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강야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강야를 건너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세상 속에 빛과 선물을 살아가는 참된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 강자가 웨슬리 해신 주를 맞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참치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감리교회가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웨슬리 목사의 믿음이 본받아서 주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더욱 함께 하시는 믿음은 특별히 이 시간부터 성찬 나눕니다. 그래서 나눌 성찬이 주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깨닫고 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으며 진정한 감리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